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향기를 맡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소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소에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며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크게 제사 제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예식과 율법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레위기는 단순하고 의미심장하고 가장 은혜로운 책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두 책과 민수기와 신명기 이 두 책의 중앙에 있습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은 제사의 핵심인 번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제물은 상징적으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죄인의 죄를 대신 갚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하늘의 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남자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는 양의 머리에 또는 소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죄가 양과 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대속을 부탁하며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피가 흘러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그런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게 할 때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가죽을 벗기고 칼로 각을 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시는 끔찍한 희생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마치 각을 뜰 때, 가죽을 벗길 때 모든 살과 뼈가 다 드러나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다 보이는 그런 고난 당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죽임당할 때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각을 떠서 살점을 칼로 찢어서 사방으로 버려놓고 내장까지 분리하고 정경이도 분리하여 물에 씻어 단 위에 태우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을 표현한 Passion of Christ 같은 영화를 보게 될 때 그거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훈계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각적 제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게 하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83쪽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죽게 한 그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죄의 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희생 제물을 불로 태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고집하고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불로 죄를 완전히 태우듯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그 흔적조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들이신 그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타는 향기를 맡기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불로 태우는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뼈가 드러나도록 고난당하고 살이 찢기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영혼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완전히 분리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그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은 갚아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십니다. 시철할 내용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함으로 우리 죄값을 이미 갚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1장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죄의 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